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 사무엘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언서 한번 봅니다.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오늘 여기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가 자기 걸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어제 이렇게 갔다 완 그 한 것을 또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8년 만에 찾았다는 그 친구를 어제 만나러 이렇게 갔다고 왔습니다. 참 경주의 그 아주 심심 산골이에요. 산골. 이렇게 차가 올라가는데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도로가 외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참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제가 편치를 않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쓰이고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친구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참 사람의 그 걸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의 걸음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수렁 속에 엮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아픔과 육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치료도 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저를 알 수 있겠는가? 모릅니다. 도무지 또한 우리도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친구한테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시편 우리 90편 14절에 나오듯이 정말 한날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찾아오시고 함께하는 거로 그날 아침이 만족될 수 있다면은 일생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된 자의 보람 찾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마음이 힘들었냐 하면은 이 아내와 같이 가면서 뭐 제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과일을 하나 살라 해도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일 하나 사가 난 놀랬어요. 수박 한 개에 얼마인지 아니까? 난 무슨 수박 하나 45,000원이야. 45,000원. 무슨 수박 하나에 싱싱한 거 큰 거 찾다 보니까 뭐 메가마트인가 가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전문하는 데에 또 가서 그 큰 거 하나를 골랐지만은 돈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키위 하나가 얼마인지 압니까? 키 조그만 박스에 한 드렁기 35,000원이야. 아, 참. 야, 물가가 이렇구나. 여러분, 뭐 그런 고급적인 거 우리 보질 않으니까 몰라, 가격을. 근데 벗을 찾아가니까 좋은 걸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산골에 사는 모양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있잖아요. 참,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가 옆에 있고, 이 부엌이라고 해봐야 이게 밖에서 아마 그걸 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조그마한 이제 먼 산골짜기에 그렇게 제대로 된 집이겠습니까? 그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관여 친구가 없어서 그 마을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 두세 명이 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이러니까 여기 들어온 지 한 5년 됐다 하더라고. 5년이 됐는데 이 동네에 그 구전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봐주면서 참 열심히 하는 분이다 하더라고. 그 아내와. 그리고 또 그 아내는 노인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밥도 해주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장 일을 한다 하더라고. 이장 일을.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그 뭐 7, 80, 90 된 사람들이 있는데에 거기 있는 데는 한 29가구가 있더라고요. 덤심덤심 이렇게 거기에 이장 일을 보면서 그 주변에 이제 또 다른 마을들이 한 3군데가 더 있는데 전체를 합치면은 한 100가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구들의 그 구전 일들을 봐주는 이장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이장 일 하면은 50만 원의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가 서인데 2005년도에 이 어린 아이들 일남이녀 서희를 데리고 저 가나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떠났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가 보니까 그 길을 선택하고 25년 정도 이렇게 근무한 외환은행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지점장도 해먹을 것이요. 따뜻한 나중에 매달 나오는 연금 뭐 한 300 이상 다 나올 것이요. 또 퇴직금은 수억대 될 것이요. 연봉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한 뭐 2억대, 1억, 한 8천에서 2억대 되겠죠. 그런 따뜻한 거 다 버리고 그 어려운 선택을 했더라고 보니까 한참 애들이 커나갈 때에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에 또 이렇게 힘든 걸 해서 미리 아마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에 전부 다 막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8년도 코로나 일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몸이 안 좋아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떠나갈 때야 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13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선교사들의 형편들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산골에 어떻게 거기 들어와 살 것을 생각했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참 인생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 내일을 알며 자기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명석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그 친구가 한 6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머리도 좋았던 애. 어떤 만약시에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이 땅의 영화를 선택하고 잘 사는 걸 선택했다라면은 풍부했겠죠. 또 그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아무도 못했다. 다 결혼도 시켰을 것인데 참 그런 걸 생각하니 나중에 돌아오는 발걸음도 무겁고 오늘 아침까지 그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중에 나오면서 꿀을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꿀을 하나 줘서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이제 꿀에 이렇게 전화번호들을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과 아내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농협 구자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 꿀을 이제 판매한 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참 많이 그래서 어제 밤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끄다가 와가지고 전 밤에 우리 한 7, 8시가 돼서 강가를 이렇게 좀 걸으면서 자꾸 생각해서 밤에 전화를 했어요. 그 산에 예를 들면은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바다 이렇게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복을 이렇게 좀 먹느냐고 물으니까 전복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전복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친구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전복 그 하는 데에 그 전라도 쪽에 거기에 좀 연락해서 돈 10만 원짜리를 하나 보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꿀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참 마음이 안 편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 남자는 자존심이 또 있잖아요. 자존심이 자기 어떤 상황이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 되는 분한테 전화를 살짝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꿀을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 하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은혜죠. 이렇게 뭐가 놔두면은 그 벌들이 아마 와서 꿀을 먹고 와가지고 그 꼬송이에 꿀을 먹고 와서 아마 이렇게 해놓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 산에 있잖아요. 지금 5, 6월에는 원래 4월 한 중순부터는 이렇게 되게 이제 모시핌이 이게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잖아요. 아카시아 꽃이. 그래서 한국에 아카시아 꽃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카시아 꿀을 이제 지금 채취를 하는데 전문으로 하는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걸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3마리 정도를 한다. 3마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3마리 해봐야 꿀 하나 이게 판매하는 하나 그거에 한 30통, 30개 정도 되겠죠. 그거 1년 모아면 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에 파느냐고 이게 이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꿀이다 하더라고. 그렇게 좀 꿀 사실 정상적인 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설탕녀가 하는 그러한 꿀이지. 그래서 그 꿀을 6만 원에 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서 한 30개 6만 원 다 팔아봐야 3, 6, 18, 180만 원. 그러니 참 사람의 진짜 길을 알 수 없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가 따로 없다. 선교지가 따로 없다. 이런
경주락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속입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들어가기가 가장 열악한 저 대구와 경주입니다. 경북이거든요. 그런 속에 그게 뭐 절들은 이렇게 차를 타고 보니까 절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이제 인심을 얻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인심을 얻어야 됩니다.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인심을 얻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또한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가 따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가 따로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주변 마을과 100가구 되는 데에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면서 교회가 이제 가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뿐 아니고, 이건 믿는 것 이것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를 정말 믿게 하시고 구원이라 그런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또한 이것 외에 고난이라 그런 것이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물이 될까요? 왜 선물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 17절에 밝히듯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복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 그는 이것을 당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땅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보여진 세계들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가치 자체는 논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걸 부부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그 가정의 자녀들도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거를 또한 받아내는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9절은 참 우리가 여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도 요한 같이 예수의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배지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취하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이 16절 17절에 보면은 16절에서 18절에까지 보면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고 상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자가 받을 영광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입니다. 그럼 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뭐 한다는 거죠?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요 장차 하나님이 존귀한 대열에 반드시 세울 것이고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아끼는 그 영광의 대열에 세우셔서 영원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잠시 잠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잠시 잠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있죠.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들을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아니하면 같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은데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졌다 그러면은 우리의 뜻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야만이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같이 이 지금 놀라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동행이 이루어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음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걸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험한 삶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구질하고 찌질하고 정말 가난하고 또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치 버림받은 자 같고 저주받은 자 같고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 같고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지금 이렇게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짐이 너무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러한 길들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사랑받은 종이라면은 어려운 길이지만은 사랑받은 종에게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그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해서 나중에 받을 그 영광만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그 영화들은 부귀 영화들은 다 그림자 같고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땅에서는 정말 얻을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고 땅에서는 돌아갈 몫이 없다. 그는 전도서 9장 6절에 말씀하듯이 돌아갈 몫이 없습니다. 인생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일을 알 수 없게 하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내일의 근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수중에 드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에게 상속자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이 오직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 가운데서 만날 영광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꿀 그거 좀 그거 하는 것과 뭐 국가에서 나오는 그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런 원리 속에 이 말씀을 상기를 다시 할 수 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버림받은 자는 자기 길을 자기가 갑니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길을 갑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의 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평안히 살고 안전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을 받지 않습니다.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해 줍니다. 여기 19장 앞에 보면은 23절에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준다 있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족하게 한다 있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넉넉하게 해주시고 현실적인 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부가 아니라 그 영혼의 만족이 풍성해지고 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주시고 또한 족하게 하시고 또한 재앙이 없게 하십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거기를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수많은 것을 계획하고 설정하지만은 정말 여호와의 뜻만이 설 것이라 그는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잠언서 19장 21절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말을 하기를 못하게 자꾸 했었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왜냐면 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중학교 때에 동네 중학교를 갔는데 이 반에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이러면은 그런 자가 반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구조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가 조금 모자라도 그가 또한 반장이 되고 리더자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배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속이 이 친구가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속이. 자기가 돼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속이 안 상했어요. 그만큼 그 욕망도 있고 욕구도 있고 잘해보겠다 그런 그러한 것이 그에게도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게 속이 상하니까 담임 목사와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약속을. 참 어떻게 그 중학교 들어가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저 친구가 만약에 지금 반장하는 친구가 41등이 되는 거죠. 41등 이하로 한다면은 반에 한 60명 되는데 41등 이하로 한다면은 41등을 포함한 거죠. 이하니까. 이하로 한다 그러면은 반장전이 나게 날라붙겠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41등을 해버린 거야. 41등을. 그럼 반장전이 내놔야 되잖아요. 이제.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래서 반장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게 평생에 또 이 친구에게는 아픔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41등을 한 그 친구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았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오래전에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픔이 돼가 있더라고. 그게 우리는 과도한 경쟁 속에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 경쟁 속에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그도 또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1등한 이 친구가 잘 뗐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아무 문제가. 그런데 그것이 이 친구와 함께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평생에 그 친구의 한이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느냐? 트라우마 같이. 트라우마 같이. 그래서 이 친구가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다시금 나중에 태어나서 다시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안 지겠다 이거지. 그 정도로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 인생 하나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상했다 크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생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요. 수많은 것에 시달리잖아요. 오늘 낮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집주인이 무려 90세인데 그 어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93살 먹은 남자 주인이 이 지금 권사님이 그 집에 세를 사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떠나지도 이러도 못하고 뭐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고 93살 먹은 노인네가 이 지금 권사님이 교회 가고 자리에 집을 비고 나면은 어떻게 따고 들어오는지 그 문들을 따고 들어와 가지고 시건 장치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번호키를 해도 안 되고 또 열쇠를 불러갖고 해도 안 되고 아마 뭐 옛날에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 집을 따고 들어와서 오만 짓을 다 해요. 그래 이게 지금 2월달에 이사를 들어간 집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나는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그 고난에 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눈물을 비추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와도 93살 먹은 사람을 무슨 징치하겠어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네한테는 그 도둑질하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엄난의 영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누운 그 이불에 가보면 누워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화장품 하나부터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버리고 바르고 이러는 거. 참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 1절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분밖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해. 집을 내놔보면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런 이 고통을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아침에 나올 수가 없대. 이 사람이 새벽에도 나가는 걸 다 알고 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해결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힐 정말 일들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원치 않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로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분이 일을 만드십니다. 그분이
그 사람에게 일을 행하시겠죠. 아멘. 그거 아니고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원장님이 밤에 와서 기도하면은 밤에 비우기만 하면은 가서 온 난장판을 다 치놓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일념으로 구하라는 거겠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없는 일도 만드실 것이고 얼마든지 만들어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변호해주고 다투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하나를 갖다가 이 권사님에게도 가르치고 친히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사간 집이 그런 수렁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피할 바의 길을 분명하게 여시는 분은, 너의 인생에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하나님이 딱 거머쥐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으면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서 9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정말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도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는 피난처를 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야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걸음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거는 가서 옆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8장 전도서 8장 17절 전도서 8장 17절 그 옆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8장 17절 참 우리로서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습니다. 8장 17절 자 전도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도무지 내일을 알 수 없도록 오늘 한날 일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이래 놨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자 3장에 가보세요. 3장 11절에 많이 봤죠?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일을 알아봐 보세요. 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한 시간 후에 일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여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뜻을 버려야 될 이유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수없이 계획하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뜻을 세울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쓰고 걸음을
정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음에 계획한 그 열매를 설정하고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하면은 얼마든지 열매 맺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상속자에 대해서 전혀 떠나지 않게끔 만드실 분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정말 멸종시키지 않습니다.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고 반드시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시고 그의 날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은 수없이 변개하고 변하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정함도 없고 성실이 없지만은 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보여진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걸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하는 바가 지배한다 하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삶을 버리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삶은 땅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친구 이름이 김문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위해서 3년을 나도 모르는데 기도한 이런 분이 있어서 내가 그 기도원에 간다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만날 주님과의 조화의 그 만남의 영광을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지만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태워지고 사라질 것이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오늘도 어려운 길이지만은 주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받들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라 하셨으며 내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뜻을 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